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선 아카데미 전체 주제 세 번째인 천국론 하나님의 나라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목회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 돌보고 교단이나 여러 기관 단체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신학교 강의까지도 섬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번 겨울에 바짝 열심을 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모든 교환들 카카오톡에 친구 신청을 하면 생선 아카데미라고 치면 매번 업데이트되는 강의 내용과 또 강의 동영상을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생선 아카데미 치시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조금 업데이트 속도가 늦어졌지만 제가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 많은 강의나 내용들은 이 강의 안에 어느 정도 요약적으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모두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길게 강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되게 요약해서 핵심만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이 교환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여러 번 읽어보시고 정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르게 해석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살펴봐서 이거는 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다 깨닫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이니까 잘 소화하시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셔서 더 좋은 깨달음과 나눔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 생선 아카데미의 기본적인 취지는 생활 선교사, 우리 교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권사, 집사, 성도들 직분도 많지만 결국은 우리 믿음 지키는 것과 최종적으로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의 생명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목사나 선교사들 월급 주고 후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으로만 하면 교회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영적 전쟁이 있고 때로는 원수 마귀의 불화살에 공격과 시험, 마음 아픈 일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이나 때로는 극단적인 순교도 하잖아요.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편안하다, 살만하다고 안일하게 살다가는 교회는 갈수록 약화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니까 모쪼록 이 강의의 취지를 생활 선교사를 일으키는 훈련 아카데미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주제들로 계속 교회론, 또 천사론, 타락한 천사론 계속 이렇게 넘어갈 것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끝까지 다 12개 조직 신학의 주제들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국론 마지막 강의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왕이 하나님이 돼서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모두가 상속받을 약속이 있지만은 다 그 주인공 상속자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남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함께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이제 국가로 마지막 주제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노릇 하는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왕노릇 하는 나라의 지존자 아닙니까? 제일 높은 왕인데 은밀한 처소가 있어요. 이 은밀한 처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거룩한 처소의 보좌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그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시편 91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예정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두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한 땅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인데 그게 이제 바로 거기에 성전이 에덴 동산 천국의 왕궁 보좌가 있는 곳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하와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비유지만 그 천국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 천국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궁에 그 영광을 대면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락날락하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복되게 다스리는 사명을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처음 사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고 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상실했잖아요.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상실했어요. 옛 뱀, 원수, 마귀, 사탄, 큰 용에게 미혹, 거짓말로 유혹받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이 욕심을 부리다가 이걸 쫓겨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기업, 그리고 성전, 보좌, 에덴 동산, 하나님과 친교하는 복받는 권세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 성전에 보좌가 있고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좌가 있는데 그게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계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원래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한 세상과 구별된 죄 없는 처소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지극히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면 죄에 대해 죽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래서 이제 만왕왕 지존자 은밀한 처소는 하늘에 있고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땅을 걸어다니는 이동용 성전이요 이동용 거룩한 나라인 우리 마음 성전에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세 군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성전의 보좌, 그 다음 땅에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 그리고 우리 사람 믿는 자 성도 마음 성전의 보좌. 이 세 가지가 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적으로 마치 와이파이가 다 초연결되어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리고 주를 죽기까지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점점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왕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왕궁을. 이제 우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뭐 대통령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는 재벌 회장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누구 수하에 있다, 손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손 아래 사람이다. 권세자, 왕의 권위 아래 사는 자요. 이게 뭐냐면은 땅에 사는 이 성도들, 다윗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늘의 왕궁을 에덴 동산을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바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으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 큰 용이죠. 이 올무 덫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구약과 신약에 계속 반복되지만 요한계시록 13, 14, 15, 16, 18절처럼 이 물질의 신인 이 황금신, 황금숭배신, 만몬신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다 올무에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요. 이 옷에서 올무에서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심한 전염병, 우리가 지금 전염병 있잖아요. 해서 건질 것이라. 시편 91편이 전부 다 하늘 왕궁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비밀을, 그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말하는 거냐?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 마음 성전의 예루살렘의 보좌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하늘의 보좌와 땅의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와 우리 마음의 보좌가 일치되고 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시편 91편에 하늘의 보좌에 계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나 이 땅이 바뀌어지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빼앗기지 않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나라 천국의 부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막 나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약속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축복의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보좌, 해 위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생각하면 거기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낙심되고 또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도 순교를 앞두고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기 마음을 플러그를 마치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메인 서버에다 다 꽂아놓고 거기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데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해야 그래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전할 수 있는 생활 선교사의 권세를 얻게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통치본부 에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적인 사상에 보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좋아진다, 낙원이 된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영광스럽게 주 4세기에 로마를 통하여서 이제 핍박받던 기독교가 한 3세기 동안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공인이 되잖아요.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 사실은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들도 잘 키우는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로마의 황제가 국교로 정해버리니까 와 엄청나게 부흥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욕심의 우상숭배가 많이 끼어들었잖아요. 항상 부흥에는요 빛의 측면도 있지만 어두운 측면이, 그럴 때부터 이게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되면서 빛의 역사도 있지만 어둠의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예수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천국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같이, 유토피아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어때요? 자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욕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로마에 있다가 독일로 갔다가 또 뭐 어디로 갔어요? 또 영국으로 갔다가 또 15, 16세기 지리산에 발견 때는 포르투갈과 또 어디에요? 저기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또 영국 갔다가 또 네덜란드 갔다가 독일 갔다가 이러면서 했다가 이제 또 어때요? 그게 프랑스로도 가고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신대륙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그게 또 아시아로 오고 이제 우리 한국도 그 덕을 봤잖아요.
한국도 이제 앞으로 일본이나 또 아시아에 인구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걸 일으켜서 우리 한국 민족과 아시아 열방에 그리스도의 빛인 복음의 빛을 발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통치본부 왕궁이 에덴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에덴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 잠근 동산처럼 잘 지켜서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고 또 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멸망에 가정한 즉 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잠시 한 3년 반 정도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렇게 미혹을 할 거예요. 거기에 많은 자들, 심지어 믿는 자들도 끌려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지식도 충만해서 잘 분별해서 이 사탄의 올무를 빠져나오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을 잘 지켜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력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최고의 우주 최고의 권력자가 그 미국이나 한국 정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주 최고의 영원한 권력자가 예수님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분이 지금 숨어가지고 하늘에서 가만히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택함받은 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열방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자 아니잖아요. 다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데 이 연단된 사람, 제자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 만왕의 왕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구약 성경으로 보면 모세의 장막을 옮겨 다닐 때 그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법궤를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거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는 죄에 대해 죽고 이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왕의 어명 아닙니까? 분부한 모든 것, 즉 말씀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은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안 다스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스리고 있다는 이 계시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르쳐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는 거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서 제자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걸 아바드 샤마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는 것. 이게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전체에 보면은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이 아바드 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가르쳐 지키는 같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야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성도들에게는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함께 하는 것 같잖아요.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밭을 에덴 동산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잘 지킨 자들은 진짜 항상 함께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본부로서의 너희들 마음 성전, 마음의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예수가 죽임당하신 예수가 지금도 숨어서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린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느끼고 확신하고 지식까지 깨달아진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통치본부로서 이제 에덴 동산, 마음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이제 사망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은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름을 뜻한다고 봅니다. 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읽을 때에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어 읽으면은 신약에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훨씬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바로 최초의 성전이요 최초의 하늘의 왕궁이 땅에 또 하나 만든 에덴 동산 왕궁 예루살렘 에덴 동산 왕궁에 그것을 두어서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왕같은 제사장 부부에게 하나님이 건축한 집이 이 성전이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지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식이죠. 자식 부부들에게 건축해서 집을 지어준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과 그리스도의 교회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결혼하여 아내 된 성도들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짓는 거룩한 집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 성전 안에서 그 마음 성전 안에서 함께 이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집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짓고 계셔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잘 짓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도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땅에 바로 앞으로 잠깐 동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새로운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거기 다스리겠지만 그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새롭게 세워지게 될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때 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성전이 하늘과 땅과 우리 마음의 보좌가 성전으로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 아바드 샤마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아바드 샤마르 지킨다는 것 똑같아요. 이게 거룩한 나라, 바로 우리가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의 통치 본부 센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왕으로 좌정하여 다스리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방심하면 어때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늘 우리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서 다른 사람들의 막 참소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억울한 말이나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영혼중의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마음의 보좌를 판을 뒤엎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처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힘들어도 고난을 얼마나 바울이 받았었는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가 돼요. 낙타무릎인 예수님의 혈육동생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예수님 3번이나 십자가 질 때 부인했던 베드로도 영적 아비의 반열에 성숙해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8번째 복. 히브리어로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7에서 안식하고 6일째 창조되는 사람이 7에서 안식하고 성전에서 안식하고 거룩한 처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다음에 8은 새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낙타 같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바늘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 출발을 할 때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전진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이 땅에서 천국의 왕권과 왕의 왕권과 천국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축복권을 갖다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정도가 되어야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분량이 다 다르지만 십자가가 크기가 다 다르지만은 다 이게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고생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뻐해라, 기뻐. 생각만 바뀌어지가지고 안 돼요. 감정에 다 상처를 받죠. 감정까지도 기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원수 마귀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요. 기쁜데, 승리자의 기쁨이 넘쳐나는데,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작하며 잘 지키는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성전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에덴에 살 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 바로 천국의 왕국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지만 이거 따먹기 전에는 이게 여기에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었어요. 관을 쓰고 왕과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빛 속에 가려져 있었다고요. 서로 이렇게 뭐 수치스러운 거 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벗겨져 버려요. 이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뱀이지만 사탄이잖아요. 이를 이제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가 성령,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이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나님보다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왕관을 씌우고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면류관이에요. 관을 씌워주셔서 옷도 그렇게 입었을 거 아닙니까? 육체적 티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걸 뺏겼어요. 왜? 에덴 동산 성전, 우리 마음 성전을 잘 경작하여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죄와 전쟁과 전염병과 사망 아래 두려워 떨면서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이걸 자꾸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은 자꾸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우리 눈을 이 세상 너머에 숨어있는, 이 세상 어둠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옛 뱀에게 속인 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기가 선악 지식 판단한다.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버려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우리 세상 노래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전부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없게 돼요. 무능하게 되고 깨어지고 낮추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루가 되어야 내가 티끌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의 분량대로 하나님 그를 총리로 세우든지 재벌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가난한 사람을 만들든지 교수를 하든지 셀러리맨이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쁘게 여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으로 마음 성전을 에덴같이 지키지 못했으므로 숨어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대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죽이는데.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엘리야도 그렇게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이 아합과 이세벨, 바로 세상 임금이요 세상의 신인 그 악한 영들과 전쟁하다가 갈멜산에 위대한 전쟁을 쳤는데 지쳐가지고죠, 두려워서 호렙산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라다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면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예수를 믿고도 열심히 했는데 복음 전하고 사도까지 됐는데도 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로마 7장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죽임당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예수의 새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승리를 덧입어서 이길 수 있다고.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진짜 제자고 그때부터 적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많은 주회종들과 성도들이 생활선교사 하는 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낙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소울이 깨어지고 자기 욕망이 깨어지고 자기 욕심이 깨어지고 우상이 깨어졌을 때 완전히 가루가 될 때 바늘귀로 들어가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가난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겁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가야 이 생활 선교사가 여러분의 직업 또 가정 여러 모든 학업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지도자들은 더 이런 상태에 내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저도 뭐 잘난 체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랜 연단을 통해서 수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깨닫고 어때요? 이 잘해보려고 하면 더 깨지는 거예요. 그게 다 자아가 깨지고 가루가 되면서 맞다. 고생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기쁘게 여겨지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사명에 감당할 때 당하는 이 고생조차도 기쁘게 여겨지니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 숨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죄 없는 어린 양 각을 떠서 번제물로 각을 뜨고 피 묻은 옷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 수치를 가려주시고 성전을 쫓아내셨잖아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예수의 피 묻은 희생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죽고 다시 에덴 동산 바로 최초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꾸레기의 마음, 우리의 욕심의 소원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다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의 이 방해가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해요. 욕심 꾸러기는 절대로 지존자 은밀한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은혜 보좌에 못 들어가게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뭐 교회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든 게 뭐냐면 이게 깨어져야 돼.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이게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욥의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이 어때요? 갑절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 갑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그 신을 이기는 이 도적놈을 이기는 갑절의 권세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령과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기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성전의 보좌에서 뭘 원하시느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약속받은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목회를 해보면요,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욕심이 얼마나 드글드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살 다루시다가 때때로 이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욕심을 깨뜨려요. 이게 깨어지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우리 잘난 맛으로 살고 이러는데 남보다 뛰어난 맛으로 하는데 이 질투, 시기, 모든 잘남 이게 다 깨어져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러면서 완전히 내가 뒷거리구나, 가루구나. 그건 다 옛뱀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고 겸손한 옷을 입고 이제 바로 이 성전에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말입니다.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에덴 성전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자기 친아들인데 죽임당하는 사망을 맛보는 자리까지 떨어뜨리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그를 믿는,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아 그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차면은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를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또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자다, 나는 세련됐다, 나는 교양이다, 나는 많이 안다, 하나님이 미지근하게 토하여 내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잠드는 줄을 몰라. 미혹당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한국같이 좀 살만하고 잘 살게 되는 나라일수록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약간의 고생이죠. 우리가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의 고생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에덴 동산을 우리 마음밭 에덴 동산처럼 아바드 샤마로 경작하여 지키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하늘나라의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또 회복돼서 거기 예수님이 군림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성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군림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기누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새 창조하는 십자가의 영광의 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게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찢으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찢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영생의 열매를 먹는, 이 땅에서는 십자가 저주받은 나무가 영생의 열매죠. 거기 예수님이 내 살과 피, 과육과 과적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또 진리예요. 진리를 찾아 많이 방황하는데요, 진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가 맞습니다. 생명, 그냥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안에 숨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 만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치유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시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문이요, 왕이요, 집이요. 예수님이 에브리띵이에요. 예수님이 알파고 오메가예요. 근데 자꾸 이것저것 쓸데없는 건 너무만 배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생활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루도로 불칼, 방화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불칼은 뭡니까? 성령의 소멸하는 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룹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장, 그룹 천사장들이 욕심으로 죄에 대해 살아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각을 떠내고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그 속에 딱 감추고 꼽을 쳐놓고 들어가려면요, 이 칼이 탁 잘라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천사장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밀쳐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잘 성취가 안 되잖아요. 10편에 보면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소원이 언제 성취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하늘에 계신 분의 소원과 땅에 있는 우리 마음 성전의 소원이 일치될 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이게 소원이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솔로몬도 부귀 영광과 권세를 가질 때 이 마음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참할 때도, 가난하고 힘들 때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 중에 엄청난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많은 이렇게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늘 존귀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또 배고플 때나 항상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십자가의 영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 이것을 이제 모세의 장막에다가 이제 구원의 점진적인 계시로 출애굽하여 예수의 피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가지고 이 이동용 성전이죠. 모세의 장막을 만들게 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하여 고정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통치본부입니다. 이게 뭐냐? 솔로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일평생 싸웠던 아버지 덕분에 다윗 덕분에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 유지죠. 뜻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늘의 설계도 아버지가 받았던 다윗이 받은 설계도대로 완성해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 준공검사 필정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잘 지어졌다 딱 하고 나타내요. 근데 이 성전의 영광이 임하면서부터 역설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 그 남유다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점 무너지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이 세상 나라들, 특별히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공부하고 힘들 때도 잘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부유하고 풍성하고 번성하고 부흥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임했다는 것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이제 잘 지어졌다고 건축자가 하나님 건축자가 준공 필정을 불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지금 만왕의 성전이 있고 이 황금동 사원은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300년 정도 전에 이슬람 세력들이요 여기하고 요 어딘가에 여기 요 앞에 요 황금동 성전하고 바비 성전이라고 알락사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요거 이제 미혹하는 세력이 와가지고 이 이슬람 세력을 평화 조약을 맺어주고 여기에 이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될 것으로 다니엘과 예수님과 또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여기 어디가 이제 세워지겠죠. 이게 허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세워지면 그걸 어때요? 야,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구원하고 영속시켜주는 그러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이 되겠죠. 근데 요거 이제 무너지고 여기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 도시가 되고 그 성전 바로 새롭게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 그걸 여호와 삼마 성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잖아요. 그 때가 다 차면은 이제 사탄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전쟁을 칠 때 하늘에서 아예 불로서 소멸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고 하늘의 성전과 땅의 이 성전 말고 땅의 성전이 하나 되어져서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진 영광스럽게 잘 지어진 성도들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의 바로 이제 영원한 나라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죠. 통치 본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뭐냐면 그 위에 시연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왕의 영광이 임재하는 영으로 임재하는 보좌가 요 언약궤 위에 있잖아요. 요걸 두었어요. 그걸 회고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 위, 법궤 위, 은혜의 보좌에 거기에 딱 이제 만왕 왕이 좌정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내가 너희들을 피로써 구원하겠다고 하는
피 흘린 골고다 언덕의 자리.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삭을 바칠 때에 바로 그 자리고, 또 다윗 시대에 온 나라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하고 교만해졌을 때에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혜 갑지부를 하고 이렇게 샀던 바로 그 땅이 다 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시는 뜻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집행하고 계셔요. 이것을 보아야 천국 복음,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숨어 계시지만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처음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걸 봐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새 창조 계시 중에 한 부분에서 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이 회고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열방의 어떤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열방의 왕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받아먹고 열방의 공주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가 우상 숭배 소굴을 열어줬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통치본부가 무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보좌가 세워지기까지 이런 경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계속 지금 떠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요, 여기저기 전쟁 나가지고 피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자기 영을 부어줄 만한 그런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예비한 성도들 사이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나라로 보면은 뭐 영국에 떠돌아다니다가 독일에 떠돌아다니다가 스페인에 떠돌아다니다가 미국에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한 성도나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성전의 마음을 잘 지켜서 만왕의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남은 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함이 있지만 통일한국, 예수 안에서 통일한국, 그리고 복음한국,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한국으로 세워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낮추시고 이 죄와 사망 권세와 우리가 잘 싸워 이기라고 임진왜란 선조대왕처럼 피신하고 계셔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세워질 성전에 멸망에 가장한 거 세워놓고 이제 심판하시고 거기에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때 이제 온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왕궁, 그리고 새 에덴 동산, 새 하늘의 시온산인 왕의 정원에서 경복궁 창경궁에 해당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제대로 성전의 설계도대로 해가지고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성전인데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요 성전으로서 지성소, 우리 마음의 보좌, 지성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된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왕같은 제자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성전 뜰만, 그 번제단만 있지 거기만 밟지 말고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만왕을 아련하는 자리까지, 그 영광을 아련하는 자리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여기까지 들어가라고 계속 외치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결국은요, 사람이 성전이고 이스라엘도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표상인데, 결국 성전은 그냥 욕심이 잉태해가지고요, 장사하는 집, 다 먹고 사는 장사하는 집이 되고 성전이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멸망당한다니까요.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 성전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바로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 은혜의 보좌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사망은 멸망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지도자, 성도들은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둘 만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결국은 멸망에 가정한 우상 숭배에 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이 지상의 교회는 물론이고 그때 땅에 남아있는 이 모든 종교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렇게 될 때 이제 세상이 캄캄해지잖아요. 그때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죄를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참된 빛의 나라를 세우시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잘 보시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제사장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려고 했지. 거기 보좌가 있으니까. 근데 지켜냈어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이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왕자들, 자기 자식들을 이 몰렉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작심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요시야라고 하는 므낫세 왕의 아들 요시야가 마지막 빛으로 개혁을 했지만, 개혁 군주가 됐지만, 정말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도 결국은 빨리 죽고,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왕국이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이게 구약의 패턴이 신약의 사람 성전된 고린도서 3장을 보면은 우리들 마음 성전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남 비판하고 이럴 틈이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 잘 지어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낙으로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생활 선교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때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믿음의 구원 얻은 증거 중에 분명한 자연스러운 증거는 열매를 맺어요. 행위의 열매, 입술의 열매, 거룩한 마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듯이 죽은 믿음이 믿음 구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한 믿음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육신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욕심꾸러기 같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인데 사람 성전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델 하우스로, 지금 하늘에 어린 양 완전하고도 영원한 성전으로 죽으셔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성전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모델 하우스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 나무, 또 뭐예요? 집 같은 것으로 지어버리면 불시험을 못 이겨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시험으로 다 전 세계가 한국교회도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 불시험을 이기는, 앞으로 또 불시험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불시험을 이기는 연단된 보석 같은, 금 같은, 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잘 지어질 때, 잘 짓고 잘 지을 때 우리가 어때요? 풍랑이 치고 또 창수가 나더라도 모래 위가 아니라 만세만석 예수님 위에 짓는 그러한 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 자기들의 집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탄에게 영혼을 판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겠다고. 근데 이게 버려진 이 집을 모퉁이돌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거하는 성전, 거룩한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
아버지께로 나아갈 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자꾸 신학이나 교회에서도 다 희석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를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짐의 종로라는 육체의 성전을 입었으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더라도 이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죄와 사망 것에 마귀가 너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그러면 희생양으로 각을 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겠어요.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 자원해서 마귀가 힘이 세가 죽인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심으로 이제 예수와 접붙여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성전으로 부활 영광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모델하우스대로 우리 마음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어린 양 모델하우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만한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비결입니다. 요령 필요가 안 돼요.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고통과 연단과 고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으면 낙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전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당시에 헤롯 대왕이셨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가잖아요. 이걸 무너뜨리고 이제 어때요? 다시금 예수 부활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지기 40년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성전이 되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피로 값주고 샀어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이제 죄값으로 자기 거를 소유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로써 그냥 뭐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왕권을 물려주고 제사장 축복권을 물려줄 만한 왕들로 제사장들로 삼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왕으로 살려면 가시면류관을 써야 돼요. 근데 자꾸 왕관만 쓰려고 그러잖아요. 왕관이 아니라니까. 그거 쓰면은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보세요. 가시면류관을 즐겁게 쓰면서 바로 요셉처럼 바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도 그랬죠. 가시면류관을 쓰세요. 기쁨으로.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고생이 있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렇고 그런 왕들과 제사장은 다르다고요. 가시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또 기쁘게.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받았는데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긴 거예요.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생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역시 요한계시록 1장에 나라와 제사장 킹즈, 이 킹즈로 번역되어 있어요. 프리스트,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왕들과 제사장들을 일으키는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일으킬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또 부족한 정도 왕들과 제사장들을 주 오시기 전에 일으키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어때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죄와 사망 것을 이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대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세세토록 왕노로 가는 어린 양의 아내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로 천국의 통치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을 달락달락 끓이면서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 만유를 통치하고 통일하는 데에 왕의 자녀들로 어린 양의 아내 왕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의 얼굴을 볼 때 그 이름 그들의 이마에 있어. 이마에 짐승의 표,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누는 제사장으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영원한 등불과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치시느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까지 이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 하늘의 에덴 동산에 천국의 우주 만물과 만유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본부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반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뭐 많은 고생도 아니지만 약간의 고생하면서 기쁘게 여기며 저 지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바라보며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여러분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의 빛을 바라는 생활 성도사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국가로 10강을 마치고 이제 이번 겨울 동안에 교회로 10개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만가지 복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소화하여 온전히 나의 골수와 관절과 나의 모든 피부세포 안에 새겨 넣어서 이 죄와 사망 권세의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갑절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